지난해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1년 동안 들었고요. 가정 가운데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늘이 4월 10일이죠. 그래서 5월 둘째 주, 셋째 주가 돼버리면 이미 지나치게 되어서요. 지금 한참 이제 추웠던 날씨가 풀어졌고 꽃도 피고 또 이렇게 바람 쐬기 좋은 날들이어서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월, 5월 동안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부모님께 이렇게 공경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제가 해볼게요. 여기 복사, 이 복제로 누르는 거. 오케이. 나오네요.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교의 문화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러한 교육과 의식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강 오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시간인가요?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꼭 주관식으로 나와가지고 쓰라고, 한자 시간에 쓰라고 했는데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은 그 남자가 뭐죠?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해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오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자주 틀려가지고 부자유친, 부부유벌, 그 다음에 군신유의, 장유유서,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붕우유신, 친구끼리 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런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분명한 관계가 있었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가치가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반포지어란 이 한자어도 있어요. 반포지어 가끔 나오는데요. 반포지어는 무슨 뜻일까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까마귀에 관한 거예요. 까마귀는 6개월 동안에는 어미가 먹이를 이렇게 새끼한테 물어줘 주면서 양육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반대로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그런 효성을 가리키는 한자 말이죠. 반포지요. 그래서 주변에 불효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못한, 까마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선 시대에 8순이 넘는 그런 노인들은 그 사람이 노비라 할지라도 임금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로 효친 사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스 안에 무슨 석이 있어요? 경로석이 있고, 지하철에도 경로석이 있고, 또 뭐 동물원이나 공공기관에 가면, 무슨 공공시설에 가면 누구를 먼저 우대해요? 그렇죠. 경로자를 우대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가 급작스럽게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근대에 변화를 많이 겪었잖아요. 전쟁도 겪고, 또 식민지 생활도 겪고, 전쟁도 겪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경제가 발달되어서 근 40년, 50년 전의 삶하고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엄청나게 빠른 변화 가운데 있었죠. 40년, 50년 전에 못 사는 나라들이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굉장한 그 변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부모 긍정이 점점 약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이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누가 누구를 업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세요? 예, 아들이 어머니를 지금 업고 구별이 가세요? 예, 두 분 다 백발이어서 제일 처음에는 부부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72세 이 아들이 107세의 모친을 업고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이 사례가 TV 전파를 탔죠. 그래서 충남 보령에 있는 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녀 교육 세미나는 이렇게 곳곳에서 있고 뭐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하는 세미나는 별로 없어요. 한편으로 좀 쓸쓸하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과 성을 하는데 정작 그 자녀를 그렇게 열과 성을 키우는 그 부모 또한 그 부모를 그를 키운 부모님이 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적은 듯한 지금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할 것을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뭐 옛날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단적으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하철에서 무슨 일로 시비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휴대전화 이 꼭지로 연로하신 분을 막 찍어가지고 말싸움거리다가 이 여자분이 막 찍어가지고 이 머리가 터졌어요. 피나가지고 결국 이제 구속됐죠, 이분이.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부모 공경이 잘 되면 더 나아가 어른 공경으로 이렇게 확대되는데 지금의 세태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과 봉양의 이 책임을 국가 시스템, 사회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어떤 풍조. 지금 이제 국가가 복지도 잘 돼 있고 노령연금도 있고 이게 옛날보다는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10원 한 장 누가 줬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주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어른들, 부모님들이랑 공양을 국가 시스템이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짚고 넘어가게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육아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뭐 대통령 공약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맞벌이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밤 10시까지 애기 봐줄 테니까 당신들은 열심히 마음 편히 하세요. 물론 어떤 면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큰 방향은 가정이 부모가 자녀를 끼고 같이 있으면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이렇게 좀 더 맞는 부합하는 부분일 텐데 이 육아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렇게 되어가면서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이 가정이란 모습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그냥도 1위가 아니라 10년 이상 1위였습니다. 평균이 이제 뭐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의 이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뭐 20명쯤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3배가 넘는 분들이 자살을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봐도
참 심한, 무엇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전 연령층의 연령별 자살자 수 통계를 봐도 70대, 80대 분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 첫 번째, 이제 당장 쌀 떨어지고 이렇게 없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돈 나올 때는 없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이야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시대야 뭐 건강을 찾고 뭐 운동을 하고 뭐 조금 먹고 뭐 이런 게 많이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옛날 시대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배고프고 밥 굶는 시절에 무슨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겠어요. 무슨 노후 대책을 세우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생떼 같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신의 어떤 노후나 이런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 세대가 우리의 저의 부모님 세대 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 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본인이 노년이 되었을 때 준비하지 못한, 또 그 자녀들이 봉양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미루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남겨지고 소외되어지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시는 독거 노인과 또 그 가운데서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고독사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연세가 들어가면 그렇게 한때 젊었을 때 축구하고 막 날아다니고 쌩쌩하고 등산도 막 뛰어다니고 모악산도 뛰어다니고 그냥 거뜬히 가고 했던 그 젊음과 건강이 있었지만, 누구든지 나이가 드시면 이제는 경사로가 높은 데는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숨차고 이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길이죠. 그래서 건강이 이뤄져 가고 잘 되었던 것이 안 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될 때 마음에 실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외로움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하는 것이 노년층에 계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는 같이 지냈고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고향 친구들도 하나씩 한 분씩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또 당연히 연세가 들어가시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소통하고 지냈던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그 상실감과 외로움 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자식들이 봉양하지 않게 될 때 그 비애와 슬픔은 참 그 자리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이 시대에 공양해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는 내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부모요?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남의 부모님한테는 잘해요. 막 아이고 어머님 막 깍듯이 하고,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막 함부로 막 말도 픽픽하고 막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물론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남의 부모님은 막 인사도 깍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뭐 좀 막 자식이라고도 친근하니까 막 구박하고 막.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모가 아니라 너의 부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명령하셨죠.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이 되면 하고 뭐 말고 이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 드린다고 할 때 그 고백에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죠. 이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지 에이 뭐 그냥 알았어 그냥 이게 아니라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높으신 분들, 권위가 있는 분들, 뭐 어떤 사장님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워하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은 아유 막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거 누구를 가장 어려워하고 누구를 가장 귀하게 마음으로 여겨야 되겠어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내가 가장 그렇게 신경 써야 되고 마음에 중요하게 할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는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는요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란 단어는 주로 어떤 분에게 쓰이는 단어죠?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대상에게는 이 경외란 단어를 이렇게 중복해서 안 써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에게만 이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봐요. 물론 우리 중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어린 자녀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계시고 또 기혼이시고 30대, 40대, 50대이시지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정도로.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 5계명 이하 5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누구에 대한 계명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10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 이하는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5계명이죠.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왜 이 부모 공경이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이 이 중간에 교두보처럼 중간다리 역할처럼 있겠는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의 인간적인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른 이웃들도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 기초가 모든 인간관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가정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해가지고 생명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길림을 받고 자라고 교육받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가정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고 또 질서대로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그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국가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자들이 있고, 학교에는 누가 있죠? 교장 선생님 또는 선생님이 계시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그 상전이 있고, 교회에서는 영적 권위를 준 장로들이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 특별히 누구요? 엄마요? 아빠요?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좋은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질서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어떤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식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세워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냥 아이고 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중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고 별별, 심지어는 뭐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요. 악한 부모도 있고 별별 부모도 다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말씀에 부모 앞에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악한 부모는 네가 불순종하고 되고 때려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의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특별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옳다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183번이 나와요. 이것은 자연 법칙이고 기본적인 기본법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창조 질서에 맞는 일이고 또 십계명인 율법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동성애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부자연스럽잖아요. 자연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누가 동성애를 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누가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좀 더 잘 되었으면, 나보다 좀 건강하고,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공부 잘하고 하는 유일한, 그냥 정말 사심없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다른 대상들은요, 뭐 좋아하고 사랑해, 뭐 I love 뭐 해도,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이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잘나고 선생님께 칭찬받고 그러면 괜히 시기심이 나죠. 배 아프고 꼴보기 싫고 막. 네, 그런 사심 없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세 번째,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 이거 하면 이게 없어요. 10계명 중에서. 근데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걸어 주셨어요.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내 아버지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근데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 대해서 땅에서 여기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잘 된다는 것은 부모님과의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주변에서 보면 저 효자가 막 일찍 죽던데, 효자가 막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불효자들은 그냥 저기서 잘 살고 막 저 효자는 왜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가끔 보죠. 근데 일반적인 원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그는 올바른 인격, 바른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건전한 인격 속에서 건전한 믿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의 권위에 앞에 순종하고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면 대부분 인간관계가 좋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경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장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그가 사는데 enjoy란 단어가 있어요. 오래 사는데 enjoy, 즐겁게 오래 산다. 90까지 사는데 병 걸려가지고 계속 막 아프고 30년을 누워 살고 이러면 그런 걸 바라시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잘 되고 장수한다, 즐겁게 오래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오래 사는 거죠. 잠언 말씀에는 네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성경들이 지지를 해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의 부모, 어른들이죠.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어른 공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되어 있죠. 샛머리는 머리가 하얀 머리. 지금 보니까 하얀 머리가 많이 없으시네요. 염색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염색 안 하셨으면 지금 하얀 머리이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염색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젊게 보이시고, 나이 숫자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공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앞선 세대들, 노인 부친님과 모친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지난 세대의 수고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그분들이 이렇군 저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함부로 그것을 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정말 편하게 살고 이렇게 바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밥 굶어가면서 또 못 먹어가면서 못 입어가면서 그처럼 자신의 물론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218개 중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에 이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앞선 세대들이 그처럼 헌신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교회의 흥망성쇠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흥했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계속 숫자가 적은 가운데 계신 그런 교회도 있고, 오늘날 우리 기린노 교회가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그런 이 신앙의 토대, 교회의 기초, 토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정말 예배당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지금 예배당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해서 갖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초창기에 가정에서 모이고 헌신하고 가정을 개방하고 자기 시간을 없이 교회를 섬겼던 그 수많은 일꾼들, 형제님들, 또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자매님들,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섬김과 그분들이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부분에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에 뭐 국민학교 시절, 어떤 분들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시고 안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배운 우리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고 세상이 어떤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실 수 있잖아요.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섬겼던 그것을 우리는 공경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깍듯이 하고, 어떤 좋은 자리가 있으면 먼저 우선해서 드리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챙겨드리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 부모 공경을 하는 그런 것을 순종하는 그런 좋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은 상이 있지만 공경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고와 또 이렇게 벌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분인데, 죽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신명기에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그 장로들에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고, 또 그 뒤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이것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있잖아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부모님 예산을 다 쓰고 이제 타국에서 나를 줄여 죽게 되겠구나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죠? 집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있었어요.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고 패역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녀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말씀에 따라 가만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 자식이 그렇게 이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벌을 받을까, 그 부모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는 것,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먼저 와버려가지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늘 오늘이나 저제냐 기다리면서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부모 공경의 본이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먼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로 부모 공경의 본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유년 시절이었죠. 어린 시절에 12~13살쯤 되셨을 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해서 받드셨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또한 육신의 부모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으셨죠. 물론 공생의 전까지 받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래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26절 27절이니까 다 이뤘다 마지막 말씀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도 요한이 박히셔서 사도 요한이 여기 있었을 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 계신 마리아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인 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또 부활하시겠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친의 내 마리아의 모친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그 십자가에 이 못이 박혀가지고 숨쉬기 어렵고 온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요? 부모님을, 이 어머니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경에 효자, 효부가 꽤 나오는데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죠. 룻은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했었을 때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참 떠나지 아니하고 작심해서 이 나오미를 섬겼고, 그 뒤에 이 나오미는 후에 이제 이 보아스라는 유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끝까지 이 나오미를 돌봤던 룻의 이 공경과 봉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렇게 효도하는 가운데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메시아 구원자를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성경에도 기록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세는요, 그 이집트에서 나왔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야겠다 하니까 그냥 갔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장인인 이드로한테 허락을 구했어요. 제가 이래서 가겠나이다 이렇게 허락을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끌어낸 나중에 이제 장인 이드로를 또 만나게 되죠. 만나서 또 보고를 합니다. 장인어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갖고 이제 이끌어낸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때 그냥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그냥 이거 하니까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조언해 주죠. 아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담당하게 해라. 이게 조언해 주죠. 그 조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모세도 이런 부분에 그를 공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요셉도 흉년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을 봉양했던, 아버지를 봉양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아까 이 카바드란 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가치를 두다, 그 카바드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쓰여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요,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가치를 두다. 그래서 부모님께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단어가요, 이 성경에는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 공경은 물질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존경심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높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많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이죠. 주 안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네. 아버지, 믿지 않는 부모님 또한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원래는요? 누구의 권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의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의 권위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할지라도 비양심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도둑질려하라, 뭐 그냥 누구한테 맞으면 너는 3배로 갚아줘라, 뭐 이런 거 말고요. 비양심, 비도덕, 비신앙적인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태도가 중요하죠.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공경하는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아버지, 저는 어머니,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야겠죠.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우리 가정도 돌보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대로 적은 액수면 액수대로 자기 형편 안에서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부모님 생활의 필요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특정한 날에만 하기보다는, 물론 특정한 날에도 안 하는 그런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정한 날을 포함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을 함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그래서 5월 8일이 어버이날, 보통 어버이날, 생신 뭐 이렇게 있죠. 그런 날 챙기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하고요. 그런 날도 챙기는 것은 챙기는 거지만 평상시에 뭐 이렇게 생기면, 먹을 거 생기면, 뭐 좋은 거 생기면 하나 살 때 2개 사고, 같이 살 때 같이 사서 부모님께 드리고, 요새 마트 가면 뭐 어떤 과일이 쏟아져 나오죠? 딸기, 그 다음에 오렌지 이렇게 나오면 내 것만 먹으려고 사기보다는 내 거 살 때 부모님 것도 사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딸기 뭐 제가 보니까 10,000원 막 싸게 붙이면 8,800원 막 써 있더라고요. 막 비싸진 않잖아요. 엄청 막 비싸진 않잖아요. 그런 거 드리는 거, 그것이 그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죠. 물론 이제 멀리 떨어진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못 가면 요즘은 인터넷 택배 주소 딱 찍으면 그걸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3번째,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팔팔 끓는 지옥이 있잖아요. 한 번 나으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다른 어떤 효다보다도 먹을 것은 금방 드시면 사라지고 하지만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의 간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번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험담하지 않고 구박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세대를 잘 이해하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이해받지 못하면 야야 너도 뭐 해봐라요? 늙어봐라. 왜 그걸 못 하셔?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구박을 때때로 자녀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야 너도 늙어봐라. 예, 우리는 연세가 듦에 따라서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요. 다 이게 안 돼요. 우리 모친님들 어,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음식을 그냥 잘하셨어요. 근데 저 어머니가 그러신 하더라고요. 음식 하는 게 까먹으신대요. 이제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예.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하기 쉬운 것이 부모님 세대죠. 그것을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자식은 아직은 쌩쌩하잖아요. 아유 그걸 못하셔 이렇게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주 방문하고 할 수 있는 한 자주 편지하고 이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화기 없어가지고 넘어질까 가지고 이렇게 100원 50원 내놓고 전화 한 통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부모님께 예, 전화 이렇게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못 하는데요. 제가 뭐 잘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교훈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소한 선물, 예, 부모님을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예, 부모님의 일대기 만들어 정리해 드리기. 이거 하려면 잘 들어봐야겠죠.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셨어요? 어렸을 때는 어디서 자르셨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신혼 때는 어디서 사셨어요? 신혼 때는 잘 알콩 닦고 잘 지내셨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키울 때는 어떠셨어요? 이게 물어보셔서 그것을 일대기를 드리는 거. 그러려면 자주 얘기를 하셔야겠죠. 부모님 손 잡아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 표지에다가 부모님 손을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 손 마디가 굵직굵직하고 지렁이 같은 핏줄이 있고 쭈글쭈글해진 손, 누구를 위한 고생이었겠습니까?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노화되고 치매가 오기도 하잖아요. 비웃거나 탓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한번 해 보시기, 실제적으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패 드리기, 옛 시절 이야기 잘 들어주기, 부모님 좋은 점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 갖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저 강단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친척들이 이렇게 집에 오시다가 가면 제가 이제 늘 봤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게 배웅 나가시면서 항상 가시면 뒤에 따라 나오시다가 호주머니에서 이걸 하면서 손에다 막 또 후드맨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아시죠? 아이고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런 건 계승해야겠구나. 하여튼 부모님 옷 사다 드리기 이런 것들 저희 부친께서 여기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제가 옷을 살 때 아버지 걸 몇 벌 사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랑 이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라든지 이런 코드가 별로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겨울에 입을 옷이었고 하다 보니까 제 거 살 때 사고 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포장을 이렇게 보니까 표시는 안 하시는데 아버지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어간에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구원 교회 나오셔야죠. 구원 받으셔야죠. 그렇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이제 구정 2월 며칠 날 그러면 구정 전에 그럼 구정 끝나고 나가보마 이게 하셔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춘계 효소 캠프 때 복음 듣고 이제 이렇게 구원 받으셨거든요. 제가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옷 이렇게 사드리는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물꼬를 이렇게 터가지고 아버지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리신 것 같은 그렇게 좀 분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기, 외출하기, 또
이거 내 건강 관리 잘하기. 자녀가 아프고 병 걸리고 수술하고 무슨 지병이 있게 될 때 누가 근심해요? 부모가 근심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분들은 물론 가정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부모님께서 근심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근심하세요. 아예 뭐 이제 다 컸으니까 뭐 40대, 50대, 60대 되는데 부모님 나를 뭐 얼마나. 아닙니다. 부모님 정말 걱정하십니다.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부모 공경의 예의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요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돼요. 고려장 이야기 아시죠? 예. 연로한 부모님을 산속에 버리려고 이제 지게를 지고 산속에서 이제 버리고 지게까지 놓고 가는데 따라갔던 아들이 아빠 왜 지게는 놓고 와요? 뭐라고 했어요? 가져가야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가져가야 되는데 물어보니까요. 예. 저도 크면 나중에 아빠 고려장 해야죠.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머님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고려장 이야기는 그 일제 시대의 어떤 그 일제가 우리 민족성을 훼손시키려고 이거 조선 민족은 이렇게 부모도 공양 안 하고 하는 민족이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퍼뜨렸던 얘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녀들이 본대로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양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과 감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인격과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글만 좀 읽고 마쳐야겠네요. 이거 아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이란 작가가 썼는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트인데요. 풍수지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식은 섬기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아니하시네. 가고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세월이요 보고자 해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어버이시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지금 가정의 달 5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꽃 피고 날 따뜻한 지금 부모님이 걸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부모님이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부모님이 뭔가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입맛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지금 섬겨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